믿음에 관한 그 예화 이야기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긴다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공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위락시설이 전혀 없던 마을,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마을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주님, 저 악의 소굴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의 소굴이 지옥불에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나이트클럽이 불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내용은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나이트클럽이 무사히 개장을 해갖고 손님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막 그냥 우글거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원인 모를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크게 이제 손해를 보고 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있던 나이트클럽 주인이 마을 교회와 성도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자기네 클럽이 불났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재판에 나왔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기도해서 불난 게 사실이냐? 교인들이 기도를 한 건 맞지만 불난 건 책임이 없다. 근데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하는 얘기가, 술집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고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냐?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났어요? 기도해서 불난 거예요? 그럼 물어줘야 되는데 다 하나님이 불어주신다. 예.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집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른 분들은 지금 발뺌만 딱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이제 죽게 됐어요. 헤롯 왕이 이걸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막 애를 썼기 때문에 그날 밤에 내일 죽이려고 옥에 두었는데 양쪽 옆에 군사를 세워놓고 쇠사슬로 두 군사를 묶어서 옥에 가두었어요. 밤새도록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정말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베드로도 사실은 처음에 비몽사몽했죠. 그게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꺼내주세요.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내일이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고 밤새워서 기도를 했는데 나왔어요. 정말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 베드로를 봤다니까 미쳤다 그러고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베드로 아니고 천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트클럽 불나게 한 교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의 믿음 안에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회복하고 변화해야 될 주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시작. 자신 있게 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건 또 왜 안 믿으세요? 아니 태산도 옮길 수 있다면 기도해서 베어 마운틴 허드슨강에 빠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거 너무 크고 무거우면 잉그로드 클립에 언덕 하나 그냥 빠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이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다음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신 적이 있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어요. 영원히 내게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다 들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아래 뭐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이러고 나오셨는데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열매를 평생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 이거 하나입니다. 성경에.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 말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라피어 보소서 저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을,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그 기이한 일을 일어난 것을 본 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대답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하실 거다, 하실 수 있다, 그분이면 능력 있다, 그 실체를 인정하고 믿고 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삽니다. 우리 삶을 이끄는 그런 많은 것들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것이 뭐예요? 뭐가 제일 많이 관심 있어요? 전 돈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또 뭐 자식이 최대 관심사잖아요. 자식에 관하여서. 집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때가 있고요. 뭐 일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좀 어떻게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이 관심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그러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정말 그 사진을 찍는 일에, 어떤 이들은 정말 무슨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는 일에, 어떤 이들은 전화기 이렇게 하고선 관심을 다 쏟고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위에 빨라 비틀어진 나무를 보고 있는데 대단하네. 야,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정도 현상에 놀라지 말고 진정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용기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용기 있는 자만이 바른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지닐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는 것, 이건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용기가 있으니까 그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10,000불을 가져가셨어요, 돈을. 그래서 10,000불을 갖고 와서 현지에 가보니까 은행에서 공식 환율로 달러를 바꾸면 그 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암시장에서 달러를 바꾸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은행에서 공식 환율로 돈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은행 창구 직원이 답답해 하더랍니다. 여기 나가서 바꾸시면 10배로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에요. 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겠다는 용기, 이게 어디서 옵니까? 이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선교사님 지혜도 부족하네.
그 10배로 튀겨서 교회를 10채는 지을 텐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은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다른 걸 전혀 볼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를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아까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아깝고 사람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요. 정말 가는 세월이 아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제일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돼요. 여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라는 게 결국은 나의 결단이에요. 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정말 이른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침대에서 이렇게 눈을 뜨면 그 알람을 꼭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러면 아주 짧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늘 날씨가 어떤가를 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묵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걸 마음속에 깊이 느낄 때가 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래서 이거를 하는 거로구나라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게 길면 20분, 짧으면 15분이면 끝나요. 요즘 보니까 12분에도 끝나더라고요. 보통 6장씩 지금 마태복음 가고 있던데. 아이들도요, 아이들 성경 읽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형편상 승은이가 저녁에 성경을 읽는데요. 말씀에 대한 훈련이죠. 말씀이 없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바르지 못하게 섬기는 이단처럼 섬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사실은 말씀을 계속 읽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자라서 그래서 마침내 큰 나무가 돼요. 믿음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가 이루어져도 믿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시고요. 어려운 일이 필요하면 어려운 일을 주시고, 가시가 필요하면 가시를 주시고, 좋은 음식이 필요하면 좋은 음식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게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한번 함께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는 단어가 오늘 23절에 3번 나오거든요. 우리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큰 소리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목사만, 장로만,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사람만, 세례 받은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누구든지 말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말의 회복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 지난해 말에 관해서도 쭉 한동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의 회복과 변화에 대해서 이 시리즈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몸이 아프세요? 예수의 권능으로 납니다. 선포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선포하세요. 주님 십자가에 채찍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치료되었다고 했는데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기쁨 가운데 두실 것이다라고 증거하세요. 해주자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듯이 신명기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민수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한 대로 행하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말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말하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태산을 옮긴 분이 있어요. 한국에 기도해서 남해안 바닷가 근처에서 마을에 살고 있는 어부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었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이 산을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이분이 그 집 앞에 야트막한 동산이 이렇게 있어서 배를 타러 오고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집에 마루에 앉았다가 그 산을 보면서 이 산아 바다로 빠져라 이렇게 하고 선포를 했어요. 오늘 이것과 비슷한 설교를 들었겠죠. 이 순진한 어부가 말한 것이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렇고 그걸 선포해놓고 이제나 되나 저제나 되나 맨날 오고면서 보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름도 채 안 된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불도저가 오고 중장비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 야트막한 능선 같은 동산을 까뭉개고 흙을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지역개발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시원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언덕을 없앴어요.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믿음대로 된 거죠. 지역개발이야 오래전에 공무원들이 해놓은 계획이지만 이 어부야말로 믿음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신의 믿음대로. 왜요? 없어져라 하니까 없어진 거거든요. 말한 대로 됐더니 믿었더니 되었어요. 그럼 그러죠. 아이, 목사님 그거 어차피 계획됐던 건데. 아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신해서 아이를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가서 축복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애는 제가 기도 안 하면 안 나왔을까요? 아니, 나왔어요. 그런데 제게는 특별한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건강해 잘 것이다 내가 선포하고 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2000년 전에 하셨는데 산이 바다에 빠졌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남해안 그 어촌에 사는 어부 말고는 산이 없어지라 해서 없어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별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선포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났을까? 왜 그럴까요? 사랑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건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을 품은 사람은 믿음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을 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으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용기는 만용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게. 여러분, 제가요 늘 그런 얘기하는데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가슴 높이 이상으로 되는 물에 잘 안 들어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믿음은 만용이 아니에요. 사랑과 신실함을 갖춘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 진짜 믿는 사람, 믿음을 말하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하 바다에 빠져줄래 이러다가 산에 있는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이로되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태산이라고 하는 건 이걸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라고도 얘기해요. 근심과 걱정을 향하여서는 없어져라, 물러나라,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성장하는 믿음, 사랑 가운데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치 없는 일에 용기를 내지 않아요. 용기는 가치 있는 일에 내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칼 들었다고 아무데나 휘두르는 게 아니듯이 정말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칠 때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고친 게 아니에요. 믿음 보여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아유, 저 사람 믿음 형편없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아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늘 염려하고 긴장해야 돼요. 왜요? 남들도 내 믿음을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말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는 믿음이 좋은 애, 누구는 믿음이 아주 형편없네 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속보이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난 믿어요. 아니, 나는 믿어요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믿어요가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쓸데없는 믿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행함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말로 거룩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명령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행하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충만한 믿음으로 평가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나잖아요. 불길이 막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애가 지붕으로 피신을 했어요. 아래서 뛰어내려 그래요. 보이지가 않아요. 난 너를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아래서 얘기해요. 난 너를 볼 수 있다. 그럼 뛰는 거예요. 그럼 살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건 현실이죠. 그냥 보는 거예요. 전능자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전도하자고 해서 CD도 만들어서 주보에 함께 봉투에 넣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거라도 열심히 돌리는 일, 이것도 행함이잖아요. 사실은. 예? 가져다 누구에게 나눠주는 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교회 부흥을 꿈꾼다면 전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전하는 것, 이것도 행함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져갈 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보여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듯이 바울이 얘기하자면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본받으세요. 시작. 왜들 안 하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있네.
여러분, 믿음에 본을 보이기 민망하면 용기를 내서 먼저 말씀을 만나서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날갯짓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을 때 새들이 그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고 투정했대요. 뭐 이런 걸 껍데기를 하나 더 달아갖고 불편하게 만드셨냐 뭐 이렇게 하고 새들이 중얼거렸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셔. 야, 그거 날개야, 펼쳐봐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용감한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날개를 펼쳤답니다. 모르면 고통의 짐이에요. 근데 이게 믿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게 은혜의 날개가 돼요. 여러분, 행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자란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바닷물을 걸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음성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셨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치료됐다고 이야기해요. 다 고쳐졌다고 얘기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날개를 정말 그 고통스러운 짐으로나 여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 같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될 거야. 괜찮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다 됐어. 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회복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취하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릴 때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 서로 나누었는데 믿음의 반응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